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민환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햇빛처럼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그의 사랑 감사해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뉴노멀이란 표현을 씁니다. 뉴노멀이란 노멀이란 것이 이제 표준 일상 그런 뜻인데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그런 의미이죠.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치의 표준이 세워지는 새로운 일상과 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비정상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또 과거에 정상이었는데 그게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 과거에는 뭐 기관지 환자라든가 독감이 든 환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또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을 좀 가리는 목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끼니까, 옛날에는 마스크 끼는 사람이 이상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표준이 바꿔진 거예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으로. 성도님들, 변화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다릅니다. 2000년 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변화를 말하기 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변질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뭘까? 변화와 변질은 어떻게 다를까요? 뭐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변한다는 거죠. 변화도 바뀌어지고 변질도 바뀌어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방향입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의 방향으로 변한 것이고, 변질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쁜 영향력으로 변하는 것이 변질이에요. 요즘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 우리에게는 일상이 됐어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우리로 하여금 변질로 가게도 할 수 있고 변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를 받아 영적 뉴노멀,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또는 환경, 모든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데 메주를 잘 발효시켜서 푸른 곰팡이가 생기고 잘 숙성하면은 아주 맛있는 된장이 돼요. 근데 새카만 곰팡이가 피우고 변질되면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건 질적인 변화예요. 6동이 드는 물 항아리에 6동이 드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양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질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병이 같은 거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다. 이건 양적인 변화예요. 질이 바꿔진 거 아니에요. 보리떡이 뭐 인절미가 된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뭐 스테이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양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의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변화에 저항하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화를 말하면서도 또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도록 또 두려워하고 옛 습관,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또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다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 러시아가 세속화되고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와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자식 등 이웃을 위해서도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옷에 광채가 나고 변형된 그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영광된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변화되어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은 아픔, 또 어려움 안고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 영광을 체험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뭐가 변화든 뭐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뭐 건강 위해서 운동하려고 올라가셨을까요? 뭐 산책하고 좀 쉬려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일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기도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응답,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약속대로 응답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이반인데, 그 이반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감옥에 갇혀서 간절히 감옥 속에서 기도를 해요. 벽에 기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동료가 이반을 조롱하면서 막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기도하고 있지?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때 이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견딜 수 있거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확한 정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와 영광과 신비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옷과 모습 속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시각적으로 볼 때 옷이 변형되고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는데, 또 청각적으로 음성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이 시시때때로 들려져야 되고 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로켓 타고 저 하늘을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정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종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 같은 이런 환경, 이런 사물을 통해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내려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자. 산 위에서 놀라운 체험했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빨리 자신들이 체험한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막 말하고 싶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9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지만은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병든 자를 낫게도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신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자기가 체험한 그 신비에 몰두해서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무시해버릴 거예요. 그 신비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강해야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소홀하고, 직장에도 소홀하고,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도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체험들을 주실까요? 우리가 체험한 그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그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 그 영광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변화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걸 체험토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은 이제 말씀 붙들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반듯한 삶을 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변화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체험을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가 좋사오 일주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가셔야 돼요. 삶 현장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예요. 에클레시아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에클레시아 부르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삶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셔야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으로 소금을 삼아서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모였으면 안 돼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삶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황홀한 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걸 살자고 제안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옵니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얼마나 그 황홀하고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 지읍시다. 그들이 본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초막 셋. 귀하게 지으려면 초막 하나 지으면 돼.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주님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참 더 좋겠죠. 그 따로따로 초막 셋을 짓자. 물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율법.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복음이죠.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그곳에서 이런 변화의 체험을 한 것은 그곳에 머물도록 한 건 아니죠. 이제 변화받아 내려가서 이후의 삶, 포스트 코로나 이런 삶을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제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은혜를 체험했느냐?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것은 체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체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체험과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IMF 구조조정 때에 어느 회사원과 가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직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회사에 꼭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는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이 남편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 부인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 남편이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부인의 권유를 뿌리칩니다. 그러자 부인이 또 달랩니다. 여보,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계획은 무슨 계획? 하나님 없어. 이젠 교회 끝장이야. 그렇게 마음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의 폭언을 퍼붓고 부인은 혼자 교회 가고 남편은 교회를 안 가는데 주일마다 항상 교회 가던 사람이 교회를 안 가니까 할 일이 없어요. 갈 곳도 없고 서울 시내 빙빙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삶이 너무 무료하고 시간이 안 가고 서울 근교에 있는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에 남한산성 쭉 올라가는데 옆에 어느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어떤 젊은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그거 지나가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전도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없어 그랬더니 젊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데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청년의 말이 귀에 맴돌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귀를 막 틀어막았는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때 깨달았어요. 막 눈물이 나와요. 통곡하며 회개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슴에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시간 동안 통곡하고 기도하더니 모든 게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막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변화하니까 모든 게 만물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밀려오고 막 가슴에 새 희망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내에게 내가 그 잘못 생각했다. 너무 폭언해서 미안하다. 사죄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성공하게 됐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능력 있는 삶, 더 기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됐다. 이후의 삶이 더 복이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목표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목표가 있고 가정에서도 목표가 있고 또 개인적인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변화받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그게 문제. 우리가 늘 사모한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될 것입니다.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료받게 되고 암울하고 어두웠던 삶이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하여서 코로나19도 잘 이겨나가고 영적 뉴노멀의 시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것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변화되어서 영적 뉴노멀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